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2절부터 공부하게 될 텐데요. 몇 절,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최선을 다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십시오. 12절, 13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십시다. 성경 피시고 19장, 출애굽기 19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을 쏘아 죽여야 하려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아멘.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주위의 경계를 정하라고 하는 것은 아마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을 구분한다는 뜻일 겁니다. 특히 이 신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언약을 받은 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신의 산 언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모든 율법의 시작이 바로 이 신의 산 언약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언약이 주어진 아주 신령한 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이 구분되는 바로 그런 곳이 바로 이 신의 산이거든요. 근데 우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이 경계를 정한다는 것은 이제 구분한다는 뜻인데, 그 구분한다는 표현을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 왜 경계를 정해야 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너는 백성을 위하여 그랬어요. 백성을 위하여. 경계를 정한다는 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너같이 천한 민족, 너같이 천한 사람들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방법을 택하세요. 왜냐하면 너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보면 이 경계를 정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굉장히 좀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거리를 두시는 건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지. 그냥 경계를 정한다라는 표현을 보고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인간을 무시하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라고 하는 표현이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백성을 위해서 경계를 정해라. 하나님께서 그 신의 산 주위에 경계를 정하라고 명령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경계를 넘어서는 자는 죽임을 면치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죠. 천사들이 전부 나팔을 불고 그 하나님의 그 보좌에 향해서 이제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모습을 보고서 이사야가 첫 번에 고백한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죽게 되었다. 너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이사야가 감당을 못하겠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자체가 이미 두려움에 빠질 정도였거든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원했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계석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들이 잘못되는 죽음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세에게 다짐시키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되고, 그는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신 이 명령, 주의 경계를 정하고 침범치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이 경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오늘 저 요즘에 와서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좀 되새겨지는 게 뭐냐면, 요즘에는 이 경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 인간의 영역 속에서, 물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 벽을 허무셨다고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요즘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예의 범절이 아주 좋은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뭐 원래 이제 유교가 지배하던 나라다 보니까 뭐 윗사람에 대한 예의도 바르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게 안 통해요. 우리 사회가 지금 뭐 이유계 질서가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너무 엄청난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는 위계 질서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뭐 청소년이 담배를 피게 되면 담배 피우면 안 돼. 그건 몸에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해도 아주 험한 말을 들으니까 이제는 그냥 안 본 척, 못 본 척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우리 사회가 정말 굉장히 심각한 사회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특히 요즘에 뭐 자녀들을 1명, 2명 낳기 시작하면서 왕자 공주처럼 키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람 부인이 하여튼 선생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른을 생각을 안 하니까 지금 부모 스스로가 그걸 선택한 거니까 이거 뭐 어쩔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나 적어도 제대로 된 부모라면요 자식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자식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매를 대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부분이 없으면요 그 아이는 방향을 찾지 못하게 돼요.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이 사회에서 윗사람에 대한 위계질서를 느끼고, 그리고 윗사람을 존경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또 선생님을 존경하고, 이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죠. 네, 그런 것이 좀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히브리서 10장에 보게 되면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경계가 지금 사실 많이 허물어졌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계가 무너졌다고 해서 본질 자체가 무너진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경계가 무너지는 것만이 아니라 본질 자체가 무너지고 있으니까 이게 그게 문제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거룩함은 계속 유지돼야 되는 거거든요. 할아버지가 그 손주가 너무 귀여워서 손주를 이제 끌어안아 준단 말이죠. 그 손주가 할아버지 수염을 이렇게 만지니까 할아버지가 손주가 그 할아버지를 좋아하는 표현이지라고 생각하고 내버려뒀어요. 근데 그 수염을 만지다가 어떨 때 보면 수염을 강하게 밀으니까 이 할아버지가 놀래가지고 근데 그 아이에는 그 할아버지에 대한 모든 권위, 존경심 이런 게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떤 풍자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아니겠나. 적어도 우리가 이 과거보다는 현재가 많이 좀 완화되고 또 뭐 위계질서보다는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달라져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경외심과 거룩함이에요. 저희도 이 평신도 사역을 하면서
뭐 이게 과거에는 제 어릴 때는요 강대에도 못 올라갔어요. 강대에 신발 신고 못 올라갔잖아요. 빨간 융으로 돼 있어서 반드시 그 슬리퍼를 갈아 신고 올라가야 되고, 강대에는 막 예를 들어서 강대에 우리 그 아주 어린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올라갔다가는 막 부모들한테 뭐 관리 집사님한테 혼나고 막 좀 굉장히 했거든요. 그것은 아주 거룩한 영역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거룩한 영역. 그런 것들이 요즘에서는 다 없어졌어요. 강대 목사님만 쓰는 게 아니라 이 강대는 뭐 차양대원도 서가지고 뭐 하고, 오히려 강대의 그 설교단은 점점 줄여들고 있죠. 얘들은 화려하게 만들어 놨다가 요즘에는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언제든 치울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거룩함이 사라지는 거라면 그건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강대가 오픈됐다고 해서 그 권위가 사라져 버리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본질만큼은 훼손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성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성결하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결 의식이라고 하는 건데, 구약 성경은 이 성결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첫 번째가 뭐냐면 옷을 씻어라. 물론 광야에서 이제 지내면서 옷이 뭐 더러울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씻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이 쉽지 않죠. 지금 사막에 사는 베드인족이나 이런 사람 보면 보통 뭐 6개월, 몽골도 마찬가지입니다. 몽골도 보통 6개월에서 1년 목욕을 안 합니다. 물도 아껴 쓰기 위해서 그분들 보면 물을 정말 똑똑똑 떨어지게 만들어가지고 겨우 그냥 고양이 세수처럼 하거든요. 사실 힘듭니다. 물을 마음껏 쓰기가 힘든 거니까. 근데 오늘 놀랍게도 사막에 광야에서 오늘 옷을 씻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옷을 씻어라.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남녀 관계, 부부 관계를 상가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외적 행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외적 행위라기보다는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집중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죠. 외적으로 뭐 그런 어떤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보다, 아까도 말씀드린 강대를 이렇게 거룩한 장소처럼 생각하는 것보다 요즘에는 그게 안 먹히지 않습니까? 이제 오픈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본질은 지켜져야 된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집중하는 거. 그리고 내적 순결과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이제 신의 산 언약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걸 여러분 염두하시면 좋겠어요.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명령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방적인 어떤 그런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들, 영적 그런 어떤 사건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좀 더 성도들이 깊이 인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필요한 기본 자세인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예배 들으시는 분들 보면 그 더위 속에서도 양복을 입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아니면 자유롭게 이제 복장을 입고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도 가급적이면 좀 오실 때는 뭐 나시티로 오실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좀 본당은 아직 덥진 않습니다. 저희가 에어컨을 강하게 틀어드리기 때문에 약간 그 상체를 약간 가릴 수 있는 뭐 이렇게 겉옷 정도, 얇은 겉옷 정도 하나를 갖고 오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도 하고요. 또 저희 교회는 모자를 쓴다고 해서 제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뭐 예배에 모자 쓴다고 해서 그게 뭐 경건하지 않느냐?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다만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슬리퍼를 끌고 오는 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또 그 신발을 신는 분들은 또 그 신발을 신는 이유가 또 있지 않겠나. 뭐 슬리퍼를 신었다고 해서 경건치 않고 뭐 구두를 신었다고 경건한 거야. 물론 이제 외적으로는 그런 건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예배가 그냥 음악회 참석하는 것처럼, 음악회 참석할 때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반바지 차림으로 참석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음악회, 아주 클래식 음악회 참석하는 사람들은 아주 그 옷 차림이 아주 정중한 차림이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옷차림 정도는 기본적인 것은 좀 갖추고 오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게 좀 어떻게 보면 뭐 격식이다, 그것이 또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거룩함,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걸 한번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이제 10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두 번째 단락으로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나는 데 필요한 이 준비와 태도를 이제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결의식을 스스로 준비해야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임재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깊은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형식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어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형식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형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거룩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거룩하심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고 하는 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예배를 참석하는데 모자를 쓰고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그냥 물컵을 가지고 와가지고 물 마시면서 예배 드리는 건 이건 거룩하지 않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남들은 다 서서 예배 드리는데 그냥 뻔히 뭐 다리가 아프시다고 앉아 있는 거 좋지 않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 오자마자 조용히 예배 시작하기 전까지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냥 떠들고 막 여기서 예배를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떠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건 좀 자제해야 되지 않겠나. 저도 다른 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묵상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들 막 떠들어대고 이런 것들은 최소한 좀 옆 사람한테는 피해 주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죠. 사람마다 거룩에 대한 개념은 다릅니다. 그 거룩한 모습을 형식적으로 이거다라고 우리가 단정해 버리면 너무 교회가 이제 너무 형식화되는 그런 이 모습이 있고, 예배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죠.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냐. 그렇게 뭐 양복을 입고 격식을 차리지 혹시 않아도 그 우리 마음의 자세만은 달라지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임재 주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이 19장 세 번째 단락인데요. 특히 그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 세 번째 단락입니다. 여기는 뭐냐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에 임하는 어떤 장엄한 광경을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시내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경외와 두려움에 대한 부분인데, 그래서 오늘 19장 16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그 초월적 거룩함과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묵상하는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1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십시다. 16절 19절 같이 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니라. 이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19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마치 아침이라고 그랬거든요. 아침에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우레와 번개가 같이 동반했고 그 다음에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다. 물론 구름만 산 위에 있는 모습 우리가 뭐 영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신비롭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레와 번개가 같이 동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소리를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아마 바라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경건하게 느껴지고 신비롭게 느껴지는데 거기에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레와 번개와 그 빽빽한 구름이 걸쳐져 있는 그 모습만 보고서 그들이 그런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히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 나팔 소리가 그들에게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멀쩡한 하늘에 갑자기 나팔 소리가 들려오니까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 16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다 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간단한 거예요. 자연의 경이로움과 두려움을 동반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장면은 단지 시각적 효과를 나타내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초월성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표현이다. 초월성을 보여주는 거룩하심과 백성들이 그 두려움에 떤 이유가 뭐냐? 단순히 어떤 그런 외적인 현상 때문에 그랬을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어떻게 보면 그런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꼈을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끼게 되면 뭐가 느껴져요? 나의 죄성이 느껴지는 거죠. 내가 얼마나 참 연약한 자인가 느껴지는 거거든요. 바로 그것이 아마 그들에게 두려움을 떨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장면만 보면 인간의 한계가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거,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이것만 깨달아도 사실은 저는 괜찮아요. 예.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느껴졌을 때, 섰을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아, 나의 죄성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죄인입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와서, 성도들이 대부분 이제 은혜 받고 나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사람들이 교회는 요즘은 좀 덜합니다. 과거에는 교회는 맨날 죄인들만 모였대. 뭐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야. 죄를 왜 얼마나 많이 졌으면 그렇게 통곡하면서 막 나는 죄인이라고 막 가슴을 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잘 안 됐죠. 그건 뭐냐면 너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창문이 있어요. 근데 창문이, 나는 열심히 밤새도록 청소를 해가지고, 아주 안에가 뭐 깨끗해요. 먼지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은 너무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아침에 햇살에 창문으로 들어오는 그 아침 햇살에 뭐가 보여요? 방 안에 먼지 투성이 보는 거예요. 나는 어저께 그렇게 열심히 청소했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없이 많은 먼지들을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자기 좌절을 느끼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무슨 죄가 많은 민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앞에 서니까 자기 죄성이 보이는 거예요. 검은 데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게 너무 밝은 곳에 들어가면 보인단 말이죠, 내가. 바로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좀 착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더 죄가 많은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 20절에서 21절 이 백성의 반응과 하나님의 경고가 나오거든요.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부르신 이 장면인데 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계선을 넘어서 산 위에 올라오다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보는 순간 그들이 죽을까 봐 하나님은 그걸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죽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오히려 모세를 내 친구와 같이 나는 그를 대한다고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시내산에 내려왔던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가 없었다고 할 정도거든요.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고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산의 경계를 넘어오지 말라고 경고하신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돌이켜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인간의 죄성과 함께 있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이 시도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하거나 그것을 향해서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 그래도 그것에 대한 정말 존경심이 없다면 거룩함이 없다면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는 과연 예배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공연이지 그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이 경고는 오늘날에도 이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특권인데 동시에 그분의 거룩하심에 대한
올바른 경외와 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 그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2절에서 25절 오늘 다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제사장들까지도 자신을 성결케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들한테 문제를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목회자들이 늘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지 못한 부분들이 존재해요. 어떻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도 항상 이 부분을 저 스스로도 계속 되묻거든요. 그래, 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너는 그럼 그렇게 살고 있어? 너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지난주에 우리 부부티시에서 이런 말씀도 드렸거든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참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성결해야 돼요. 제가 25년 동안 목회하면서 한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제가 말씀을 못 전한 적이 있어요. 한 금요일까지 거의 완성됐다가 갑자기 토요일날 바꾼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보까지 다시 인쇄한 적이 있거든요. 이 설교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이게 설교 말씀을 우선 나 자신에게 비치니까요. 내 자신이 먼저 그 말씀을 도전받으니까 설교를 준비하는데 계속 마음의 양심이 갇히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게 올바른 것인가? 그게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그게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나한테 조명해 보니까 나도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게 위선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 그 말씀 다 완성됐던 설교 말씀을 중단했어요. 모세는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백성의 중재자로서의 사명을 다합니다. 이것을 모세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주셔서 다리 역할을 감당해 주신 거죠. 우리 이 두려움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9장 16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초월적인 임재를 깊이 묘사하는 것이고 백성들이 그 앞에서 느낀 이 두려움과 경외심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죄성을 깨닫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나 자신의 그 깊이 있는 죄성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덮어놓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덮어놓고 넘어갈 수는 없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먼저 첫 번째 죄성이 깨닫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인식하게 돼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하나님. 그러고 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제게 능력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할 수 없어요. 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 속에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갖췄던 사도 바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의 죄성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두려움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경계와 규칙을 세움으로써 백성을 보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중재자로 세우시고 또 그리고 자신의 거룩하심으로 그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좀 생각해 보시고 이제 19장을 이제 우리가 마무리 오늘 하게 되는데 19장 자체가 신에서는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의 자세야 되느냐, 어떤 자세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경기를 세우고 그 경기를 넘어오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허무셨어요. 이제는 제사장을 통해서 갈 필요도 없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이 만나시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기회를 왜 우리는 드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뭐예요? 기도거든요. 기도 시간. 근데 왜 우리는 그걸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무 꺼리낌 없이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내가 마르지 않은 샘물로 마르지 않은 영생수로 너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시원하게 우리를 시원하게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걱정만 하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19장 이제 오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정말 이 은혜 주셔서 이 말씀을 이렇게 강의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이 영상으로만 남아 성도들과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신에서 언약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거룩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것인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세를 취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과거의 문제가 아니죠. 이 출애굽기서의 말씀은 과거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회 신앙생활할 때 교회 생활할 때 항상 이 거룩함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늘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